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해 놓으신 일이 많이 있지만 구세주를 보내놓으시고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사실이 성도들 속에서 늘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찬양이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한 저희들에게 여전히 자녀라는 신분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을 두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룩해 갈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사랑하시고 때때로 꾸중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거짓없는 양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시고 사생활 전체가 주의 임재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생활을 깨끗게 하게 하옵소서. 성도가 거하는 것은 예배의 장소이고 성도가 움직이는 사생활은 성령의 장소이니 거룩한 그 뜻을 받아 우리 모두가 늘 신실하고 거룩하고 분명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자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해에 주님과의 아름다운 설계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는지요. 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날이라는 새 마음이라는 새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때때로 묵은 밭이 되고 묵은 마음이 되고 묵은 해가 되는 것처럼 주님과의 연락이 잘 안 되고 감각기관이 미약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지각 속에 존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뭔가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의미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건 내가 그동안 게을렀나? 라고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이건 너무나 무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탓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다시 한번 마련해 놓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살짝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성령의 사람들은 새로운 계획을 합니다. 주를 위하여.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계획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것인가가 나와 여러분의 계획표의 한몫을 담당하게 됩니다. 보통 지금 주께서 이르신 말씀처럼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 안 함으로 끝나는 건 복음이 아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나아가서 남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정도가 돼야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도둑질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이 자부심과 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너무 당당하고 크다 보니까 선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미약합니다. 도둑질 안 했다는 이 자만심, 자부심, 그리고 난 너희들 것 같지는 않아 라는, 난 적어도 남의 건 떼어먹지 않거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후하게 대접하면서 주님 앞에 조금 더 발전적이고 생활할 수 있고 주님과 내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도둑질 안 했으니까 괜찮으니까. 내가 화를 안 냈으니까 괜찮아. 내가 화를 안 낸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남에게 미소를 주었을까? 용기를 줄 수 있는 안색을 주었을까? 평안한 어조로 말을 해주었을까? 뭔가 내 미래에 대한 불안 앞에 소망 있는 말을 한마디라도 줬을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안 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내가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미 나에게 큰 점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그냥 그 정도 사람으로 끝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나라는 그 정도로 끝나는 선이 없어요. 예. 모든 창조물을 볼 때에도 주님은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존재가 다시 태어나서 자기의 모양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어떤 기간 동안에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어요. 마음껏 성장해. 그래서 홀씨와 이러한 나름이 함께 되어서 날씨가 하나가 되어서 또 생명체를 낳는 거야.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요구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뭔가 성자가 심어지고 나아지고 뿌려지면 거기서 자라고 열매를 맺아 어떠한 모습을 또 하나 만들어 준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난 도둑질 안 했어. 그러면 선행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화를 안 냈어. 절대 베풀 줄 모르죠. 내가 한 게 너무 완벽해. 너무 괜찮아. 남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저들은 엉망이야. 왜 의인이 죄인을 놓고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 왜? 왜 대학교를 나온 분들이 초등학생을 놓고 비교를 합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 마음은 이상하게 나보다 낮은 자를 기준해서 말을 해요. 나는 저보다 괜찮아. 나는 너보다 나아.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최고의 학부를 나온 것처럼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기의 행위는 초등학교에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달려 쩔쩔매고 축복이라 한 덩어리 받을까? 혹시나 저주를 받아 망하지 않을까라는 대가의 의미를 가진 율법 초등학문에다 놓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복음은 슬프다. 복음은 아프다. 복음은 지금도 십자가의 못을 박는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이 인류에는 복음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나 죄에서 용서 받았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다면 어떻게? 예수를 닮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처럼 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끝났어. 나 죄 용서함 받고 끝났어. 난 하나님 자녀 됐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갖고 멈춰버린 영혼이 너무 많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오늘도 새 날이야. 오늘도 새 마음으로 다가와. 오늘도 새 영으로 교제하자. 이렇게 나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실로 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은 죄인의 모습을 계속 진행할까 봐. 지난날 죄로 만족히 살았던 그 생기의 연약성을 가지고 마음껏 살았던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은 신적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것뿐이냐? 신과 같은 수준의 어떠한 공간에 역사를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녀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자녀에게 위임될 수 있는 것 다 위임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영원한 나라를, 영생이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들이시고 앞으로 영원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계속적인 땅과 하늘에서 일을 하셔야 되고 훗날 그분이 왕국을 완성시키는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 특수한 모습으로 일어난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라고 말씀한 것처럼 다 성도지만 다 자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한 완성된 부분만큼 영광이 다르다. 이 세상에서 가난을 면제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남보다 좀 우세하다는 사실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되면 무시를 당하고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은 나를 얼마나 비굴게 만들어줍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주어진 자기의 인생 속에 몇 살에는 이 정도는 해놔야 돼. 몇 살에는 이 정도는 해놔야 돼. 뭔가 자기의 계획을 놓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눈치를 봅니까? 얼마나 아첨을 해야 되고 얼마나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야 된다. 엄청난 노력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삶의 터전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한 이 영계에 대한 우리들은 그건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한 우리들의 생각은 그토록 잘 살아야 돼. 못 살면 안 돼. 이러한 것.
그래도 남한테 뒤떨어지지는 말아야지. 이렇게 물질로 내 주변을 채우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내가 비록 가난해도 사람의 기본은 지켜야 된다. 사람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사람답게 사는 걸 재산으로 삼는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신앙 안에서 자기의 목표가 또 새롭게 있다. 그런데 특히도 거듭났다는, 영생을 확신했다는 이 기독교들, 예수인들에게는 그보다 더한, 우리가 말로 다 해놓을 수 없는, 그리고 뭘 크게 보여줄 수 없는 더 다른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재산에 대하여, 주님 나 이래서 못했어요, 나 이래서 못했어요, 나 이랬기 때문에 안 됐어요 라는 핑계와 더불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라고. 새 시대에 완벽한 것은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의 은혜 안에 오셔서 내가 실수를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냥 실수해서도 딱 없는 것처럼 숨겨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게끔, 주님 내가 저것을 크게 탐욕했습니다, 이렇게 탐욕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끔 성령은 네 안에서 네가 안팎으로 한 행동에 대해 증거하시나니 너는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이 기초적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와서 움직이는 것은 내 행동에 대하여, 적어도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대하여 움직였던 것은 알고 고백해 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죠. 제 잘못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교제권을 가지고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핑계할 수 없는 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 가서 너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게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러므로 핑계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엄청난 재산가들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갖고 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사는데 특징은 뭐냐? 항상 주의 임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주를 하셨다, 내 안에. 그러므로 나는 그의 임재 안에 내 육체와 내 환경이 있고 그 임재의 내주 안에 내 영혼이 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누구나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은 임재의 공간이다. 주님이 임재하신 공간. 이 공간에서 나와 여러분의 육체는 움직여간다.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의 결과로 내주하셨다. 인격과 같이 가신다. 인격의 임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인격과 같이 감으로 인하여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박을 바르게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찾아와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엄포를 놓거나 공갈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런 것이 결코 아니고, 아담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그리고 타협하신다. 너와 내가 변론하자. 그래야 너의 죄가 양털처럼 휘어질 것 아니야. 너와 내가 만나 대화 좀 하자. 난 너의 변호를 듣고 싶고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서로 나눔으로 인하여 담을 헐자. 하회를 요청하는 것은 주의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자원해서 하회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배워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인간관계에서 정말 자기 자존심을 다 굽히고 한 번쯤 용서를 빌거나 사과를 하는 것이 죽기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은 저들의 잘못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니이다. 아담이 범죄하여 온 인류가 죄 아래 가둬졌으므로 내가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존재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느샌가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인격으로 바꿔지기 시작했다. 웬만한 것은 나도 저럴 수 있어라고 나를 생각하면서 상대를 용납해 줄 줄 아는 마음으로 변화가 온 건다. 이거는 공부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교육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사죄해주는, 탕감해주는, 저창조와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이 우리 안에 능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용서함 같이, 누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함 같이 내가 그 용서를 받아들여서 늘 내 마음을 더듬어 찾아보죠. 나도 용서했으면 이 문제를 주님이 나를 용서했어. 나도 이와 같은 사건이 생기면 결코나 용납할 수 없어. 그런데 주님은 이유 없이 묻지도 않고 나를 늘 용납해 드렸어. 이렇게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 들어있는 이해, 용서, 용납, 관용,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이래서 되는 게 아니죠. 그 능력이 인격 안에서 권세 있게 역사를 하죠. 내가 너그러워서도 아니다. 내가 양보를 해서도 아니다. 내가 뛰어난 인격을 가져서도 아니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는 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이 그와 같은 영역으로 나와 여러분 속에 존재함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교회인가 시간이 가면 그런 말씀들이 역사를 해. 또한 시간이 가면 내가 불성실하게 살았다는, 불건전하게 살았다는 이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나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어떤 사건 하나를 용서 못한다면 금방 떠올라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요 정도밖에 안 돼. 내가 탄식스러운 거예요. 사건을 만나야 내 수준을 알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입 다물고 지나갈 수 있는데 꼭 누구한테 말을 해야 돼? 이러한 내 모습의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내 사생활 속에서 느끼게 하는 것은 내 수준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다. 네가 그 말을 참았더라면, 그거 참지 못하고 지나가므로 너는 아직도 초등학생이야. 조그만 초등학교들이 입을 나불나불하면서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조금 커봐. 할 말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절대 꺼내지도 않지. 그걸 철났다고 말하거든. 이렇게 우리들 안에는 이 자동 조절기가 있어. 자동 조절기. 예. 예수를 안 믿어도 양심이 어려워하는 것은 죄인일지라도 그 조절기가 있어서 나를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 한참 자기를 자랑하고 나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여러분? 야, 내가 이거 쓸데없는 말, 그거 알아듣지도 않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그 사람한테 나를 자랑했을까? 예수 없어도 이 허탈감이라는 게 와요. 왜? 상대의 반응이 느껴진 거예요. 할 때는 몰랐어. 막 자기 자랑을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도취돼서 몰랐는데 돌아서서 자기를 찾으니까 상대는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자기가 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조절 장치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조절 장치는 얼마만큼 예민하냐? 얼마만큼? 우리가 이렇다라고 나타내서 한마디로 딱 점치고 있을 낱말이 없어요. 그러한 성령의 조절 장치가 나와 여러분들 영혼 안에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오늘도 어디 가서 무엇을 얻으려고도 하지 마라. 무엇을 어떻게 들으려고도 하지 마라.
그분을 찾아가는 거다. 신령한 조종장치를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로 한 발짝 뛰어라. 한마디라도 주님, 주님이라는 이름을 가슴에서 진지하게 불러봐라. 한국의 찬양이라도 내 성심을 다해서 한번 불러봐라. 내 속에 계신 그분이 진동하신다. 그리고 내가 성도들 속에 존재한다는 의식을 살려내신다. 난 네 안에 있어. 네 환경과 네 육체에도 있지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한 그 놀라운 생명체 안의 공간 안에 나 거기 있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그렇게 가볍게 나는 이것을 안 하니까, 이 정도 나를 지키니까 여기서 끝나면 성도는 복음이 아니다. 율법에서 끝나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베풀 줄 아는 것, 용서할 줄 아는 것, 나 너고 말 안 하면 끝이야. 이건 율법보다 더하죠. 그런데 주의 성령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내가 먼저 말을 걸어 상대의 마음에 어려움을 준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예수의 능력이다. 나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 정도를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할 수 있었다. 예수의 능력이다. 누가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대하여 억울한 말을 던졌다. 나 당장 찾아가서 말하고 싶다. 그런데 허무한 일이야. 그래서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좋은 사람 되면 뭐 할 건데?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나에 대해 비난하고 나쁘다고 해서 내가 더 나빠지는가? 그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작용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결코 날 거라는 것은 죄를 짓는 데는 늘 유능하다고 가르쳤잖아요. 죄의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죄의 권세가 죄인에게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둘르거든요. 멸시하게 하고 무시하게 만들고 짓밟고 잔인하고 무정하고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죄의 권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시고 죄의 권세를 명령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어. 이렇게 당당한 권세를 가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사망을 조정할 수도 있고 생명을 조정할 수 있는 권세도 있어. 내가 이런 권세는 네 아버지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내용을 읽어보면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자꾸 많이 사용하셨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도 이적과 기적으로 얼마든지 너희들을 사로잡을 수 있어 이 권세도 사용한 게 아니고,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장차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권세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는 데만 썼어요. 예수의 권세, 약한 자를 용서해 주시는, 받아들이시는, 쩔쩔맨다. 왜? 가늠한 여인이 끌려와 도로 매를 맞는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저런 나쁜 여자 어떻게 간음을 했어? 라고 흉을 볼 수가 난데 주님은 난 당신을 정죄하지 않소. 죄를 사해주는 권세.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멋있고 권세 있고 우월하게 사용했던 것은 약점을 용납해 주는 권세였다. 나 아직도 멀었어요. 나는 아직도 멀었어요. 나는 그런 권세를 받아서 자녀의 입장에 섰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런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 아직도 아닙니다. 주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나 나에게 불이익을 주나
유대인이든 헬레인이든 아무것도 안 가리고 죄의 권세를 사용하여 용납해 주는데 이리로 썼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내 프로스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지 못하고 아주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엄마가 잘 먹었다고 할까? 이거를 안 먹으면 엄마가 잘못했다고 할까? 무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도 나는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왜 떳떳하지 못해? 왜 떳떳하지 못해? 인격의 손해와 이익이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손해와 이익이 아니라 이 차원은 아니죠, 여러분. 그까짓 거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내 거를 피해를 보게 하겠어요, 누가. 좀 본들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예를 들어서 수천의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몇 번 안 아픈 게 낫지 그 손해 본 게 억울한 거 아니에요. 병 들어봐요, 여러분. 숱한 시간을 고생해야 되고 병 들어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자기를 탄식을 자연하게 하나. 그거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돌아보자. 예수인이 해야 할 일, 복음에서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주님처럼 가장 낮은 권세를 사용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다는 권세, 죄인을 용서하든 말든,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든 말든, 불쌍한 사람을 포옹하든 말든 누구도 관심 없는 일이기. 그런데 주님은 거기다 최고의 멋지는 권세를 썼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럴 수밖에 없는 너였겠지. 그 정도 이상을 넘을 수 없는 너였겠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렇게 주님은 죄의 권세를, 죄를 용서해주는, 죄를 사해지는 권세를 힘있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멀었다. 그런 날들이 있는가 하면 아닌 것도 있더라. 그것은 어떤 물질의 손해와 이익보다는 자존심에 매달린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그때에 맞는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성령이 나를 보장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내 자존심에 매달린 이익과 손해가 뭐 이렇게 대단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나는 작은 아이 되어 그 문제를 가지고 탓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 아주 내 작은 사생활 중에서 되지 못한 송아지 응등에 뿔난데요. 형편없는 존재가 그 알량한 자그만 자존심 하나를 누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 예수인으로서는 낭패다. 아주 낭패.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서는 아주 치사한 일이다, 이게. 그런데도 아직도 거기로부터 화끈하게 떠나지 못한 나는 내 모습을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 존재를 보고 성령은 끝없이 근심하신다. 물질의 손해와 이익을 떠나 말의 손해와 이익이 있고, 또한 자존심의 손해와 이익을 놓고 봤었을 때 성령은 근심하신다. 가장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다툼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우월성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완고성이다. 네가 나를 어떻게 이런 식의 완고와 주장적인 보이지 않는 권력 행사를 하는 것은 절대의 권력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 나를 사들인 이 주님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나는 자그마한 사생활로 주님을 근심케 하는가? 나는 성도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열심 없음을 통하여 성령의 근심 덩어리인가? 나는 주께서 주신 어떤 능력의 범위를 사용하지 않고 무능케 만드는 근심 덩어리인가? 속과 겉이 다른 이중인격을 또한 다중인격을 갖고 있는 골칫덩어리인가? 오늘 주님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숱한 축복을 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새 하늘이에요. 새 공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어떻게 속여요? 어떻게 아니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을 놓고 유대 민족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데서 말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말해. 별소리를 다 했어요, 주님을 놓고.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목적은 대속물이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그 때가 되므로 때를 맞춰야 마귀의 권세가 힘을 잃으니까 0.1 기초도 그 시간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내는 것도, 노함을 품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예수인의 인격 안에서 없어져야 할 것들이다. 아직도 이것을 품고 있느냐, 너는? 아직도 너는 이걸 사용하고 있느냐? 너 자신을 상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표현을 해야만 하느냐? 네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는 너의 어떤 성격에, 너의 어떤 모습에 한 사람의 특징을 상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도 너는 분노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성령은 너와 교제하기 너무 어렵다. 사생활의 전부는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 안에서의 생활이죠. 사람이 내 상대가 아니죠. 나는 내가 사람을 상대로 살았다면 다 원수 됐을 것 같아. 어느 누구 하나도 용납이 안 됐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물질을 상대로 살지 않습니다. 필요하지만 사람을 상대로 한다면 난 다 원수 맺는다니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마음에 안 들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누구라고 내가 내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 안 들어요. 내 엄마 나보다 100배 훌륭한 어머니예요. 난 내 생에서 우리 어머니 같은 분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오늘 주님은 성령 안에서 하는 삶이 무엇인지,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십니다. 언제까지나 그러고 살 것이냐, 너희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 안에서 삶이고 모든 계산과 사물 처리가 임재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군다나 성령의 내재는 비밀이 하나도 없다. 내 모든 감각기관 전체를 통틀어 붙들고 있는 성령은 마음과 생각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비밀의 통로, 영혼에 대한 의지까지 그분은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우리는 뭘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자부하지 말고 성령 역사가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땄지만 놓을 수 있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간이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 훔쳤지만
성령의 사람을 갖다 내놔요. 훔친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 훔쳤습니다. 나 이거 다시 내놔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1차 우리는 훔쳤다는 것, 자기 도둑놈이라는 누명을 또는 도둑놈을 인정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또 욕심껏 훔친 걸 내놓기 아까운 거예요. 제비 뽑을 때까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뽑고 뽑아가지고 아간이 나오게 됐어요. 제비 뽑을 때까지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근성이다. 성령은 그렇지 않다. 오늘 성령의 사람들은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사람들은 도둑질 안 하는 건 기본이고 당연지사고, 그거는 우리는 상대에게 무엇을 베풀 것인가, 무엇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줄 것인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표현할 것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식물이 다 다르고 동물들이 다 다르고 바다의 어족들이 다 다르듯이 나와 여러분도 다 달라요. 딱 한 가지 통일할 수 있는 것, 예수 안에서다. 예수 안에서는 죄인 되었던 지난 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서는 죄에서 의인으로 바꿔진 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서는 성령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다. 성령의 활동이 없다는 것은 아주 비참해지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제 말했죠. 나이들은 안나와 시몬이 예수의 오시는 길을 밝히고 있었다. 적어도 나이가 90세가 된 그들이 금식함으로 성전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성령은 그 노인들에게 찾아와서 반드시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알려주었다. 늙었다고 성령의 역사를 안 해? 아니죠, 여러분. 늙어서 포기하고 주님을 그리워하지 않지요. 찬양을 혼자 부르면 어떤 찬양을 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그리워서, 그립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내 가사를 마음대로 해서 주님께 말합니다. 그분의 실존 자체가 내게 실감이 없다면 너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종교 생활이잖아요. 또 그런 여러분들과 내가 만나서 한다면 우리 같이 만나지 말아야 돼요. 어찌해든 주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작은 양심 하나도 성령이 비춰주어서 아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선악과를 따서 감춰놨는데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부르니까 다른 것보다 선악과를 먼저 들고 나온다. 이렇게 복음은 나를 공개한다. 자신 있게 한다. 잘못된 것들에 대해 시정하게 한다. 옳지 않은 건 회개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회개한 것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회개는 영양제예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반듯하게 갖다 놓는 거야. 이렇게 갖다 놓고 바로 보게끔 직선 코스를 만들어주는 게 회개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회개를 받아 역사하신다. 죄인인 걸 깨닫는 마음 안에 새로운 성령의 기운을 보내신다. 새로운 성령의 지각과 발달된 지식과 지혜와 엄청난 열기를 던져주신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회개하는 마음 안에서 성령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몬만큼 안나만큼 성령을 경험하시면서 노년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없는 마지막 우리들의 모습 재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 없이 시체되어서 빨리 세상 뜨는 것을 바라는 이러한 식의 우리가 돼서는 결코 안 되죠. 비록 나이 먹어 모든 게 의미가 없어도 성령 계셔서 나와 여러분이 어떤 병상에 누움이라 할지라도 성령에 계셔서
예수라는 이름 한 분이 바깥으로 나올 때 가슴들이 철렁.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령은 역사하셔서 방문한 여러분과 여러분들 그 외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철렁 내려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 폐목되었다고? 나이 먹어서 쓸모없다고?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 본능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요구하는 본능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야. 70이 헐떡 넘었어. 본능대로 산다면 나 성경 안 보고 싶어. 본능대로 날 놔둔다면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보겠지, 2번이나. 수시간씩 앉아 이걸 본다. 눈이 하물거리고 하나도 안 보여. 눈에다 약을 넣고 또 비비고 또 보고, 눈 감고 한참이다 또 보고, 또 막간을 이용하여 다른 거 조금 생각하다 또 보고 해도 안 돼.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허대 육체가 연약하니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의지만은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 사랑한다고 소리치면서 눈물이 벽으로 막 떨어져. 그런데 육체가 말을 안 들어. 나를 밀어주지 않아요. 육체가 세잖아요. 그렇게 나를 뚝심 있게 밀어주지 않아요. 라고 주님 앞에 이제 말을 해요. 예, 기도도 한 번 앉으면 수시간을 했던 내가 1시간 안에 벌써 눈을 떠요. 지구력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성을 무시하고는 안 돼요. 인정해야죠. 그러나 간절한 마음, 내 주님을 내 육체가 인식하는 것, 주님의 나라를 옮겨지는 그날까지 내 육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예수를 만났다는 것. 내 육체가 증언할 수 있는 것, 성령이 지금도 살아있는 의식 안에 존재하여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명백히 보여주고 우리 가자.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누구처럼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성령 안에서 유명해지자. 이제 모두가 한 살 한 살 더해가 머리가 다 허옇게 돼요, 지금요. 여러분, 육체는 자연성으로 돌리고 싶어 해요. 육체의 본능대로 있고 싶어 해요. 아니에요. 이때 나는 내 육체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해요. 이때 전쟁이 필요해요. 젊어서는 결심한 대로 뭐든지 됐어요. 지금은 참 안 돼요. 네. 그렇지만 작은 시간이라도 놓치지 않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 마음과 뇌를 글로 다 소모를 시키죠. 여러분, 나 시인 여러분, 은과 금 내게 없어도 내가 가진 것 당신에게 주는 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요 라고 여러분들 사생활을 증명해 주심으로 성령이 기뻐하는 나와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은 나와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능 정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